여러분 이제 오늘로서 드디어 이제 16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17장에 가면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중보기도해요. 그러면 이제 그 요한복음이 이제 끝나시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이제 걸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 마지막 유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제 마지막 다락방 설교, 뭐 다락방 강화 이렇게도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 한 3번, 4번에 걸쳐가지고 이 말씀을 조금 살펴봤잖아요. 그 심정으로 돌아가면 돼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몇 시간 뒤면 이제 천국에 갈 건데 그 아버지가 지금 숨이 막 넘어가시는 그 상황 가운데 유언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자식이 껌에다 찍찍 씌우면서 그 아버지의 유언을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선명하게 예수님이 그림을 딱 그려줍니다. 내가 죽고 십자가에 죽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면 누가요? 보혜사? 그렇죠. 성령님이 오신다. 그 성령님이 어디에 오시냐면 너희 안에 오신다. 그리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너희 안에서 너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너희를 영원히 도와주시고 상담하게 해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이 마지막 설교의 전체 요점이자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끝까지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우리들하고 똑같아요.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 따라온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유다의 왕권을 잡으면요 여러분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왜 거기 따라다녀요? 자기 다 한 자리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유다의 왕이 되면 자기들도 지금 좌회정을 하든지 장관이 되든지 한 자리 잡아가지고 권력을 휘두르고 지금 큰 이권 잡아가지고 큰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쉽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진짜로 성령 받기 전까지는 여러분 이 생각이 안 떨어져. 여러분 실제 저희도 똑같아요. 이거는 진짜 현실이야. 레알 현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 누구나 세상에 살면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요. 안전하게 살고 싶어요. 좋은 집에서 살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누구나 다 성공을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제자들이 또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지막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여러 제자들 12명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여러 제자들 복음서에도 보면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요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지금 서 계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부활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쳤던 모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 진실이 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묻냐면요 주님께서 이 세상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부활했는데 여전히 지금 이 세상 나라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이 세상 나라를 더 쉽게 장악하고 정복할 수 있겠네? 힘이 있으니까, 죽음의 권세를 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해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이 세상의 이 나라 유다의 왕이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자기는 큰 이권을 잡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참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뿌리 깊은 이 욕심, 이 세상의 욕심, 많이 갖고 싶어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이 욕심은요 목사인 저도 똑같고 아마 제가 더 하겠죠. 여러분 이건 참 쉽게 그렇게 고쳐지지가 않나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전히 이 부분들이 고쳐지지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로
떠난다는 그 소식을 전해주고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지금 14장부터 16장까지 계속해서 떠는 제자들에게 지금 다락방 설교를 지금 계속해줘요. 안심을 시켜줘요. 성령님이 오신다고 말해줘요. 그분의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걸 정말 자세하게 주님이 계속 설명해도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 믿는데 왜 이 성경을 왜 기록해놨을까요? 그거는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랬어요. 진짜 배려입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완전히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이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긴 장을 통해 간절히 얘기해도 안 믿어요. 그걸 지금 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는 계속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래도 안 믿는 거를 이렇게 다 적어 놓은 이유는 우리 때문에 그래요. 저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한 배려입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다락방 이 설교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지금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보혜사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가서 보혜사 돕고 카운셀링하고 함께하는 그 성령을 너에게 보내셔서 너희 마음속에 함께 거하게 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령님은 너희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세상의 고통과 핍박 속에서 너희들이 배교하지 않고 예수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계속 내가 성령님이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시는 거니까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계속 지금 말씀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성령님을 딱 보내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여러분 이 십자가 있잖아요. 이런 걸 여러분 막 통째로 뽑아가지고 확 뽑아가지고 막 이거 막 휘두르면서 원수들을 여러분 다 때려잡고 다 제거해 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폼납니까? 그 성령님이 십자가 확 뽑아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성령님이 오셔도 그 성령님은 우리가 당하는 이 고민, 고난, 손해보는 모든 것을요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면제시켜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한편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순례의 길이고 이건 고통의 길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묻잖아요. 왜 이 고통의 길을 자꾸 따라오려고 그래요? 왜 자꾸 예배 드리러 와요? 이거 예수 믿으면 고통당하는데, 뺏기고 손해보는데. 여러분 주일날 오늘 돈 벌면 못 가잖아요. 지금 다 돈 벌고 있는데. 이런 길이라고 예수 믿는 다른 게. 성령님이 오셔도요 그런 걸 제거해 주지 않습니다. 면제시켜 주지 않아요. 똑같이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손해보고 고통당하는데 성령님께서 그 대신에 너희 안에 오셔가지고 위로해주고 고민을 들어주고 지켜주시고 함께하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도가 고통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면제를 시켜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 된다고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트로피 붙잡고 TV나 여러분 그 연예인 대상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치자고 많은 목사님들이 저도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의 하나님께 영광이 과연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건 그런 식이 아닐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하나님의 영광은 제가 말씀드린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딱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 땅에 왔잖아요. 평강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저주받고 침뱉고 모욕당하면서 그 십자가를 순종하면서 묵묵히 져요. 매맞으면서. 그리고 힘없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손가락질 받으면서 저주받으면서 힘없이 매달려 죽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한 번 용서하기로 했던 그 사람은 내가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지고 구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달려서 저주받고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고통받을 때,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매맞을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고통에서 면제되는 게 아니라 계속 매맞고 가고 계속 손해보고 가고 힘들게 이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때도 있지만 그런 고난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는 진짜 뭔가가 있구나. 저렇게 손해보고 저렇게 빼앗겨도 기어이 하나님을 믿는구나. 그런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때문에 막 서로 이렇게 궁금해서 막 묻고 난리가 났어요. 그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놓으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그게 조금 있으면 그게 무슨 뜻이냐고 서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해답을 주님께서 주시고 있는데요. 오늘 16절부터 시작해서 24절에 걸쳐가지고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한 말이 무려 7번이나 나와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못 보고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본다.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더라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제가 그 모든 내용들을 좀 쉽게 이렇게 좀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진짜 쉬워요. 조금 있으면 주님을 못 본다고 하는 말은요. 주님이 조금 있으면 십자가 지금 몇 시간도 지잖아요. 십자가 치고 주님이 죽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승천해요. 승규해요. 그러면 제자들이 못 보니까 조금 있으면 주님을 못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이해하기 쉽게 해산하는 이 여인의 상황으로, 여러분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해산하기 전까지는요, 여인이 아기를 낳기 전까지는 너무 걱정해요.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그렇지만 막상 여러분 이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 여러분 그 아기 이 생명을 받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그 고통은 말끔히 잊혀진다고 하면서 주님이 그런 말씀해요. 여러분, 주님 당신의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지금 제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애통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잖아요.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 생명의 기쁨으로 인해서 그 생명 얻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은 기억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지금 제자들이 지금 다 숨어가지고 문걸을 잠그고 지금 막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평강을 얘기하잖아요.
평강하냐고 묻고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에 이 상처를 보여줬을 때 제자들이 크게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많은 생명이 구원되었다는 그 사실에 제자들이 엄청 기뻐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십자가로 인해서 근심하고 애통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지금은 지금 못 보는 걸로 인해서 내가 죽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애통하지만 조금 후에 내가 부활해서 너희를 보면 너희가 기뻐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근심은요, 우리가 먹고 사는 근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이 모든 근심들이 모든 기쁨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조금 있으면 못 본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는 조금 있으면 주님이 또 보신대요. 그런데 본다는 말은 뭐냐 하면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오잖아요. 이제 보는 겁니다. 보는 거고,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심으로 누구를 보내시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님은 다른 말로 여러분 뭐냐면은 진리의 영, 또 예수의 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이에요. 예수의 영이에요. 또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삼위일체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는데, 그 보내주는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또 예수님이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시 그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또 보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리의 영이 제자들에게 오시면서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냐면 2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고, 24절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조금 있다가 우리 제자들의 마음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면 어떤 일이 놀라운 역사가 생기냐면요,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생기게 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놀라운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사상은 혁명적인 사상이고 천지가 개벽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아무리 바리새인이라도 안 돼요, 여러분. 오로지 성령 받은 사람들, 우리가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여러분 혁명이라니까요. 이거는 진짜 그 당시 생각으로 하면 이거는 천지개벽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구약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싶다, 마음대로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제사 못해요. 죽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사장을 통해서, 내가 키우던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올 수 없었어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넣어져서 우리에게 왔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시대, 이 신약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 때는요, 성령이 마음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과 저에게는요,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마음껏 회개하는 새로운 시대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동물의 피, 제물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시대, 주님이 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내게 보내주시면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기쁨의 충만이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기쁨 너희들 잊어버리지 마라. 몇 푼 더 벌어서가 내 자식이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데 결혼해서가 물론 며칠은 기쁠 수 있죠. 그게 기쁨이 아니죠. 이 성령 안에 온 기쁨, 이 기도하는 기쁨, 여러분 뭘 달라고, 뭐 형통케 해달라고,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영혼이 전도되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는, 여러분 그 기도를 구하고 간구받았을 때 너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그 기쁨을 절대로 놓거나 놓아버리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응답의 기도는요,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굳이 왜 기도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새벽 그 동특이 미명되기 전에 이미 그 어두운 곳에서 예수님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하루의 일상을 그렇게 시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매 기적마다 어디를 가더라도,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항상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모습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이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산으로, 광야로,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는 모습들을, 그 십자가의 그 큰 사건들을 두고 겟세마네에서 여러분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엎드리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고, 큰 일이 있으면 큰 일이 있는 대로 엎드려 기도하고, 작은 일이 있으면 사소한 가운데 엎드려 기도했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올 때 이 이민의 생활이 지루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 와서 15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많은 이민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요즘 좀 어떠십니까? 물을 때 거의 99% 말씀하시는 대답이 그거예요. 뭐 그저 그렇습니다. 뭐 그냥 별거 없습니다. 기쁨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냥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달피하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이 기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려면, 충만하려면 어렵지만 우리가 적용해서 내 삶 가운데 하루의 시간을 3분이라도 5분이라도 여러분 이렇게 확보하시고, 어렵지만 기도의 짝을, 여러분 우리 교회 특징이 뭐냐면 너무나 부부 사이가 다 좋아요. 모든 가정에서 다 우리 부부가 이렇게 잘 드리잖아요. 그 기도의 짝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저도 아내가 있잖아요. 제가 기도 안 하고 제가 힘들어하면 아내가 늘 지원하고 늘 밀어줍니다. 왜 그러냐고.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도와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기도의 짝 만드시고 작더라도 기도의 시간들을 확보하시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좀 지나서 마지막 여러분 25절과 33절에 대해서 제가 짧게 요약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 이 다락방 설교의 마지막은요, 이 평안에 대한 겁니다. 평안. 여러분, 평안하면 사십니까? 여러분, 이 이민의 삶이 평화가 잘 없어요. 평화를 구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28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8절입니다. 예, 28절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당신의 삶을 이렇게 한 줄로 요약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가지고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간대요. 예수님의 모든 삶을 한 줄로 딱 요약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고 왜 의미가 있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도 여러분 딱 이렇게 우리도 살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제자들이 확신하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온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정말? 예수님이 반의무법으로 31절에 정말 너희들이 믿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대답이 없어요. 예수님 이거는 여러분 반어법으로 묻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대답도 못하고 제자들이 이거 지금 안 믿고 있는 거예요. 32절에 그 이유가 결과가 나오잖아요. 32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주님께서 처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도망갈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만 그렇게 얘기하실 그때도 주님이 알았지만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창피 주려고요? 꼽을 주려고? 아닙니다. 지금 이거를 강조하고 충격을 줘서 당신의 평안을 드러내시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에서 이걸 터뜨리는 거예요. 다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유다만 여러분 배신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배신했는데 지금 얘기 안 하고 있다가 비로소 지금 강조해서 터뜨리는 거는 마지막으로 예수님 그 당신의 평안을 주시고 싶어서 그랬어요. 여러분 참 평안이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다 각기 너희 집으로 다 떠난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평안은요 환경적으로 고요하고 돈 걱정 없는 게 평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 평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참 평안입니다. 진짜 평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평안인데요. 여러분 내 주위에 수백 명, 수천 명의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사람들은 다 없어도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직 변하지 않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만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참 평안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그 평안을 이번 한 주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요 환경적으로 조용하거나 필링이나 이모셔널하게 감정적으로 평안 여러분 평안함이 아닙니다. 이 평안함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완벽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거된 상황이에요. 죄가 없는 그런 완벽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